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부요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함으로써 다시금 우리가 찬양해야 될 제목,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또 마음에 잘 정리해보고 또 마음에 새겨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아시다시피 오래전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이사야가 했던 예언 중 하나입니다. 그걸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한 아기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아기가 태어나면 가족들이 다 주목하고 이렇게 참 반기는데 구약 성경은 한 아기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의미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근데 이 아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모두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바들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이사야 9장 6절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장차 태어날 한 아기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기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건 통치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실 그 한 아기, 기묘자와 모사라는 것은 그분의 완전한 지혜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이 이 아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태어날 한 아기를 선지자들은 주목하고 있는데 그 아기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에도 구유의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자 이런 가사가 있었잖아요. 왜 그 아기에게 경배하는 것입니까?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 모든 일들을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그분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꼭 이런 예수님에 대한 말씀, 성경 말씀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부모일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희 어머니는 38년생입니다. 우리 교회도 38년생 성도님들이 계시죠. 일제 통치를 겪었고요. 6.25를 겪고 6, 70년대, 80년대까지도 가난하고 어려운 그 시대를 통과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볼 여유가 있을까? 저희 집이 5남매거든요.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작 어머니는 좋은 걸 드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좋은 옷도 별로 입어보지를 못하셨어요. 그렇게 평생 사셨습니다. 자녀를 조금이라도 더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그 길을 걸어간 거죠. 부모의 존재도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들도 그런 분 중에 한 분들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이제 장로님, 미국에서 오신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최초로 오신 선교사님이 바로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감리교 아펜젤로 선교사님인데요. 이분들은 다 대학을 나오고 그곳에서 목회를 해도 존경받고 사랑받으며 귀하게 쓰임을 받을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1884년도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선교사가 입국한 해거든요. 1884년도. 그때 당시 우리의 국호는 조선입니다. 왜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조선이라는 땅으로 왔을까? 오면은 엄청 힘든 삶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이곳은. 그 이유는 바로 스스로 가난해짐으로써 우리 조선인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온 그 선교사님들의 삶이 이제 그런 것이죠. 비유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유함이 뭔지, 도대체 어떤 부유함인지, 그게 뭔지에 대해서 궁금한 분도 계시겠죠. 이미 그런 복음의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이 가운데에는 도대체 그 부유함이란 뭘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그 의미를 다시 새겨보면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내용, 이래서 내가 감사하고, 맞습니다. 이래서 제가 하나님 그 예수님의 탄생을 또 제가 기억하며 제가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지요. 이렇게 마음의 그 의미를 좀 새겨보면 좋겠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좀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사함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가난하게 되셨고 종으로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과 우리를 의롭다 하심, 각각 좀 끊어가지고 살펴보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죠?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태어나면서 식민지 백성이 되는 것처럼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근데 이 사회의 모든 불행과 고통은 바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도 고통을 주고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산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끝은 곧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었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모든 형벌과 처벌을 받으셨기에 우리의 죄는 사해졌다는 것이 복음이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이런 진리를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근데 죄가 없다고 해서 그게 바로 의로운 것은 아니라고 제가 설교한 바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다 의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의로운 것은 죄가 없는 수준이 아니라 죄가 없는 수준에서 의로운 행위가 더해져야만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삶을 사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바르게 해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전해받아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좀 아마 어렵게 다가오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범죄는 모든 사람을 정죄에 빠뜨린 것처럼 예수님의 한 의로운 행위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의로운 자라는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누추한 땅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죄의 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의 이 구원의 감격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성탄절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리는 부요함은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낯선 곳으로 가더라도 혼자 가면 외롭지만 또 걱정스럽지만 든든하고 좋은 친구가 함께 한다면 외로움보다는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는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부유하게 누리는 은혜의 복입니다. 그럼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시는가? 도대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먼저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 확신과 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된다는 것은, 자녀가 된다는 것은 부모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종과 아들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더 확연해집니다. 종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종은 주인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에게 이 아들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험난한 세상에서 때로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다 해보실 겁니다. 너무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그래서 마음이 초조해지고 잠도 잘 안 오고 어떨 때는 낙심이 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연약해서 연약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게 전부라고 여기고 내가 판단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보면 막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막 이렇게 괴로워할 때 부모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별건 아니지만 아이의 눈에는 그게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일로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도록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것도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비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를 위해주는 말 한마디가 힘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누군가 나를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챙겨주고 위해주고 이런 말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저분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그러면 인생이 덜 외롭죠.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성령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위로자라는 뜻이 있어요. 위로자. 보혜사라는 의미가 위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희망을 가지도록, 소망을 가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좌절한 자녀에게 위로해 주고 희망을 가지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가지도록 해주셔서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흔하게 누리는 그런 부유함일 것입니다. 그대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어떤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관계가 불편하면 그 집이 불편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관계가 화평을 이루도록 일하십니다. 이런 열매를 맺어 나가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희락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도 기쁨을 누립니다. 물론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 처음에는 낙심합니다. 걱정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기쁨을 누리죠? 그 가운데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을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시죠. 때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누리며 그 광야를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의 열매를 주십니다. 여러분, 서로 화목하며 사는 것만큼 편안한 게 없어요. 라면을 먹어도 화목한 가운데 라면을 먹으면 라면이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불편한 가운데서 스테이크를 먹어도 스테이크가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코로 들어가는 건지 쓰죠. 여러분, 화목함이라는 것이, 화평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마른 떡 한 조각만으로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도록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으니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아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고 있으니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기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하면 예전에는 막 거리에서 캐럴이 나오고 성탄절이 되면 선물도 주고받고 이제 그런 날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성탄절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또 지금도 내가 성령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부유함들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와 복을 감사하고 그걸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누추한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고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린 모든 부유한 구원의 복을 묵상하며
잠잠히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